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승리하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전무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가면 갈수록 신앙의 어떤 정확한 색깔을 내기가 힘든 시간표에 왔어요.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그와 반대로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생을 걸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생을 걸고 나가고자 할 때 너무 방해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시간표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사단의 괴계가 더 이렇게 치밀하고 더 사단의 괴계가 더 강한 그런 시간표가 점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승리해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분들인 줄 믿고 일단 축복하고요.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계속 요즘에 문자 몇 통이 계속 들어와요. 그 레이디 가가에 대한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받으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저도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2의 마돈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레이디 가가가 4월 27일 날 우리 이제 현대카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온다고 하던데, 이 양반 배경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프리메이슨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연 보니까 전부 다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있고요. 앨범 자켓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대놓고 제사하는 이런 것들도 공연에 보여줍니다. 이 양반이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비하하고요. 심지어는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본인이 가는 곳마다 주장하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을 하고 공연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노래도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공연하는데 그 노래를 첫 번째 발표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 관련한 일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합법화 추진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인데 내년 올 6월 달인가요? 목사 한 수를 받겠답니다. 여성 목사 한 수를 받겠대요. 왜 목사 한 수를 받냐? 자기를 가르쳐주는 요가 선생이 동성애자인데 이 동성애자가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하는데 주례가 필요하다네. 자기가 주례한다고 여성 성직자가 되겠고 자기는 여성 성직자 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남은 평생 동성애 주례 이걸 위해서 여성 성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밤에 꿈을 꾸는데 꿈 꿀 때마다 악령이 소녀를 데려가는 꿈을 꾼답니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너무 황홀하대요. 그래서 그 꿈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 이런 사람이 섹시 코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능력도 있겠죠. 노래도 잘하겠죠. 홀려버린. 그러니까 이 사람 지나가고 난 자리에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그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산다니까. 동성애를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하구나. 젊은 여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이야, 이 사단의 세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너무 치밀하구나. 모르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데 지금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회개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없는 시간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거의 무너집니다. 기독교회가 지금 무너진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방해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자는요, 성도는 개인의 은혜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두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통해서 한 번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타락이 누구 책임이냐 묻는다면 불신자는 책임이 없다. 신자에게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은혜에 국한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에 국한된 은혜만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우리 능력은 부족하지만 지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에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눈을 조금은 거시적으로 뜰 필요가 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게 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요 얘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 맞으면 왼쪽 뭐 또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런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른쪽 맞는데 열받잖아요. 뭐 왼쪽입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입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기 전에 왜 본받아야 될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주께서 온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건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건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목표거든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라지고 두 번째만 얘기하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죠.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순서 틀리게 해서 힘들게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바른 순서를 가지게 되고 올바른 이유를 가지게 된다면 올바른 삶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부담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신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오신 이유가 나한테 힘이 돼야지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왜 오셨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 왔다.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거 해결하려고 왔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거 해결하려고 왔다는 거죠. 요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게 삶의 문제, 뭐 불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도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인데요. 영적으로 사망한 자가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 사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길들여져서 사는 거죠. 영적으로 사망당한 자가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뻔한 인생이잖아요. 아니 있냐 없냐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사단이 휘둘렀는데 당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들겨 맞을 때 이유를 알고 좀 두들겨 맞으면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내가 잘못했는데 두들겨 맞았다 별로 안 나쁘다니까. 근데 원인 모르고 두들겨 맞을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거 이게. 병도요. 이게 뭐 알 수 있으면 내가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으면 치유받는데 병명을 알 수 없는데 아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사망당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안 되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데 나중에는 암만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고 한계 상황을 딱 본인 스스로 지어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설 수 있는데 계속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현역 군인이 나와가지고 자살했다고 하던데 유서가 뭐냐?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게 유서요. 군대에서 힘들었냐? 그것도 아니라. 이게 뭐가 힘들었냐? 물어보니까 뭐 겨우 그래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대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나? 글쎄요. 여러 많은 것들이 들어갔겠죠. 비단 어떤 그거는 사건이지만 그 자그마한 사건에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핵폭탄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져요 이게. 본인도 모른다니까 터뜨려놨고 본인도 후회해요. 그런 삶을 막 살고 있어요. 뇌강 건드리는 것처럼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지는 그런
왜 이리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운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지금 많은 부분에 이렇게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본인 의지하고 무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돈은 좀 버는 것 같고 공부는 좀 하는 것 같고 목표치는 어떻게 달성한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왜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향성이 없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부부가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혼하겠다고. 2년 동안 너무 싸웠대. 그리고 2년 동안 왜 싸웠는지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발단은 너무 사소한. 남편은 씻을 때마다 비누가 뽀송뽀송해야 된다네. 남편은 뽀송뽀송해야 되고 아내는 이 마름이 이게 딱딱하니까 그게 싫다네. 그래가지고 아내는 물기가 있어야 되고 남편은 비누가 뽀송뽀송해야 돼. 요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나중에 성격 문제, 뭐 부모 문제, 그다음에 배운 수준 문제 이게 막 걸고 나오시면서 2년 동안 싸운 겁니다. 원인은 뭐냐? 비누요. 그래서 상담사가 얘기했어요. 상담사 앞으로 비누 2개 쓰라. 그게 앞으로 비누 2개 쓰라. 하나는 뽀송뽀송, 하나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이혼 안 하겠다고. 비누 문제 해결된 거예요. 2개 쓰면서. 이게 이제 한 예지만 너무 이제 사실 여기 부부싸움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중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싸운 사람 있습니까? 주의 종과 교회로 해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앞에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치약 뒤에 요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라니까 진짜 자잘한 거라니까 이게. 근데 자잘한 게 원인이 되지만 계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걸림이 될 정도의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사단에게 짓눌려 왔고 오랫동안 병들어 왔고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사단이 만들어준 여러 가지 각본 때문에 살다가 서로 상처받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많은 누군 말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잘한 것이. 이게 인생이냔 말이에요. 비누 가지고 싸우는 인생 이게 인생이냐네. 치약 가지고 싸우는 인생 이게 인생이냐는 얘기. 우리가 어쩌다 그리 됐냔 말이에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복음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계속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최근에 뉴스 나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니 얼마 전에 그 천안함 때 죽은 상사 한 분 계세요.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2살 때 엄마가 도망쳐버렸어요. 2살 때 도망쳤다니까 2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천안함 사고로 죽었잖아요. 이 엄마가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남긴 재산,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는 보험금,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 국민들의 성금 이게 돈이 꽤 되는 거야.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버지가 그 죽은 상사의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찾아온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걸 법적으로 달라고 고소를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다 기가 막혀가지고 보상금도 반 떼주고 보험금도 반 떼주고 재산도 반 떼주는데 성금도 내놔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낸 그 성금 있잖아요. 그것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 가져갔냐? 3억 가져갔어요.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욕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병들었냐는 얘기 이게. 인생 살다 보니까 지금 아들 가지고 죽어가지고 애통해도 좀 맞아야 할 판에. 그래서 일평생 이 눈물 지으면서 그동안 못 돌본 거에 대해서 하늘 가지고 기도하고 하늘 가지고 눈물 흘려도 애통할 판에 돈 내라 이게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악하다 나쁘다라고 정죄하기 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조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건을 주거나 우리에게 힘든 이 정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유치찬란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세균 하나 퍼뜨려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그죠? 고기 하나 먹어가지고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 통째로 조용하게 흑암 쪽으로 어두움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부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 병 들고 육신의 병 들니까 안 아픈 데 없어요. 근데 이게 치유도 안 돼.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 그러니까 결국 가는 곳도 지옥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영적 유산이 그대로 물려주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적당한 문제라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오셨는지를 얘기하기 전에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100% 공감을 못합니다.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상태고 지금 현재의 현장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께서 극단적인 최고의 방법이며 최고의 방법이 직접 오신 방법입니다. 오신 이유가 오실 수밖에 없는 요걸 발견해야 돼요.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오신 이유라. 그분을 본받기 전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이게 뭔가 통한다는 얘기죠. 같은 단체 안에 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같은 것을 바라봐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장은 말이지 이 회사 가지고 이게 발전시켜가지고 사원도 유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도 발전시키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회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말이 와가지고 그냥 돈 벌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주께 사신 대로 우리가 좀 그렇게 해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아름답게 살아보고 사랑하고 살아보고 살아보는데 중요한 건 이게 통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뻔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뚱아리 가지고 이 정도 살아봤으면 우리 몸뚱아리에 대한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간사하구나. 내가 생각보다 참 약한 사람이구나. 죄에 약하고 유혹에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절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그렇지 않으면 감히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냐. 이렇게 사셨다 저렇게 사셨다 모습 다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성유신 자체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낮아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거 하나가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해서 뭘 포기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에 대한 모든 모습이 성육신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를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던 로마 군사들도 용서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한다. 그게 지극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인격의 모습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흉내냅니까? 주님하고 뭔가 통하지 않으면 주께서 왜 오신지 이유를 모르면 한 발자국도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참 TV 프로 보면서 참 감동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차인표가 나온 힐링 캠프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그닥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일단 눈빛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싸우려고 하는 강렬한 눈빛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참 그렇구나. 자기는 2006년까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잘 감췄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모범적인 삶이 아니었다. 근데 2006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컴패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 가보니까 이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아이들을 돕는데 한 달에 돈 5만 원이면 이런 아이들을 한 달치를 도울 수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부딪혀버린 거예요. 와이프 시내라하고 그걸 같이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걸 위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거 하면서 나중에 공개 입양을 2명이나 했지 않습니까? 애를 2명이나 입양하고 살고 있거든요. 몇 명을, 50명을 돕는다든가 매달 50명을 이렇게 섬기면서 돕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양한 활동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갔는데 이게 이제 컴패션 이제 얘기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거기 가서 결연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해보니까 본인이 좋다는 거지.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 얘기하시던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요.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 후원을 하기 위해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답니다. 구두 닦으면서 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목사가 양복 입고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루게릭 병이 왔어요. 근육이 안 움직이는 병이. 그러니까 이 병이 오니까 그 구두를 누가 닦냐? 사모님이 닦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후원하고. 나중에는 이 사모님이 닦는다는 얘기를 들은 그 구두 맡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 구두 맡긴 사람들이 후원하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 사람들이 바뀐 얘기들을 쭉 해요. 참 의미 있다.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암만 잔소리를 많이 들어도 암만 누가 강조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면 내 마음에 다가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멋있게 살아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얘기하기 전에 이유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 사실을 안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있다면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살면서 2명의 죽음을 봤어요. 한 명은 2층 집의 아저씨예요.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려고 주차를 하는데 오토바이를 이상하게 대놨더라고. 그러니까 한만 빵빵해도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 2층 집의 아저씨라. 그러니까 2층 집 아저씨가 내려올 때 제가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같이 사는데 웃으면서 아이고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면서 죄송하다면서 이래가지고 얼굴을 텄어요.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얼마 후에 암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에 잘 아는 슈퍼를 갔는데 슈퍼 제가 자주 이용했거든요.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앰뷸런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슈퍼에서 물건 파다가 아줌마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늘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주위에 말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 아프면 다 동네방네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다 얘기하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모습들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 중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보여지면 그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따라온다는 얘기죠. 말만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액션이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역하신 모습이 생존해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 모습으로 딱 정의하자면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모습이죠. 그 모습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왜 이런 모습을 띠셨냐? 행위보다 이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모든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이 이유를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 이유가 내 가슴에 다가와서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격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우리 성질 하나 바꾸고 체질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날마다 새해마다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새해마다
새해마다 살을 빼야 된다. 새해마다. 작심삼일이고 뭐 1개월이 못 갑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뭐 담배, 뭐 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기 성질 하나, 체질 하나 바꾸기 이래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흉내를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주님 오신 이유가 내 가슴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게 내 신앙의 존재가 맞다면 우리 모습은 그렇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겠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마음 되겠냐? 지금부터 어둠의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는 조금만 결단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너무 잘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라. 내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따라라. 그 얘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조금만 터닝 포인트 하면. 이제 그 힐링 캠프 얘기를 또 하면 그때 이제 이경규라는 우리 이분이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유흥업소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한 번도 안 갔대요. 2006년 이후로. 아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정답을 얘기했어요. 차인표가. 무슨 재미가 아니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마음을 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살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너무 비교할 수 없더라. 예전에 유흥업소 출입하고 술 마시면서 적당하게 쾌락하는 거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쁨, 새로운 축복이 있더라. 빨리 그 친구분들 박 사장, 최 사장 다 연락해가지고 그쪽에 어둠에서 빨리 나오시라면서 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좀 했는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냐? 이 부분들이 보여지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는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서 양과 염소 얘기를 합니다. 양은 내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래가지고 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 줄일 때 마시게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린 소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염소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일 때 니네들 가만히 있었고 내가 배고플 때 안 먹여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어린 소자한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을 얘기한 것입니까? 선행을 넘어선 겁니다. 삶을 얘기한 거예요. 삶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냥 밥 많이 퍼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밥을 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있고 삶이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해오름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귀하다 생각이 하는데 그 해오름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1975년경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에 너무 은혜 받고 주께서 인도하는 아골 꼴짝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 개척했냐? 그 술집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술집 색시들도 전도하겠다고 막 개척을 했는데 포부 있게 개척했는데 이게 그때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잖아.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유행업소에서 노래 부르고 젓가락 두들기니까 이게 예배 때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되고 소음도 뭐 차단을 못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술집들 건져야 되겠다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식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게 여자분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렇게 간호사하는 처녀예요. 오랜만에 귀국해가지고 금식하러 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오랜만에 와서 귀국해서 금식하고 나서 이제 자기 대방동에 있는 친척집에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면서 내려가다가 그 친척집을 모르니까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 좀 이 주소 좀 해가지고 좀 안내해달라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대방동 수소문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끝까지 도와준 거예요. 암만 찾아봐도 없네. 결국 그 친척이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교회라도 제가 잠시 보고 가겠다. 교회 와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무허가 판잣집에 온통 술집에 있는데 무허가 판잣집 교회가 있으니까. 이 처녀가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놓고 간지 얼마 만에 돈을 보내왔는데 어느 정도 돈을 보내왔냐. 이 처녀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자금 전체를 보내버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살 돈을 보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예수님 말씀대로 본인은 그때 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 이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조그만 선행을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겠다는데 도와줘야지.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선행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구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본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이유가 간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많은 비난이 있어도.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화여대 교수가요. 요즘 이화여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 전도자 퇴치법 10계명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기독교 전도자 퇴치법 10계명이 이화여대에 있대요. 그래서 제1계명 뭐냐? 절대로 점심시간에 혼자서 밥 안 먹기. 이게 1계명이에요. 혼자서 밥 먹으면은 분명히 한 15분 먹으면 한 5명이 온다네 전도지 들고. 절대로 밥 먹지 마라.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퇴치법이에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라고 얘기하지 마라. 옙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얘기를 못하도록. 그리고 성경 공부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오라고 하지 마라. 아니 욥 하면서 단호하게 해라. 그래서 절대로 더 이상 뭔가를 못하도록 해라. 이게 기독교 전도자 퇴치법 10계명이에요. 나는 그 정도로 전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래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말 가지고 되는 세상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회개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의 전도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략이 있고 지금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를 지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이래 살아야 되느냐라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졌을 때 주님처럼 사는 두 번째 단계라고 따지자면 두 번째 단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전자가 없는 후자의 삶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후자가 없는 전자의 삶은 그냥 말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바다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다 이게. 너무 많은 말을 뱉어내고 있는데 뭔가를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아니면 사랑스럽게 변화시킬 수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이 은혜 받고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우리 개인이 응답받는 수준도 필요하지만 조금 거시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눈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됐다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는데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할 수 있는 말을 축약해보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삶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좀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예상 못했던 상상 못했던 많은 응답과 만남과 새로운 기쁨과 축복들이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과는 비교 안 되는 많은 부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르신 이유가 이게 맞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라 힘듭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럼이 보폭이 적어도 비교할 수 없는 보폭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방향을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금방 한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조금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다. 너무 엄청난 축복이다. 저는 우리 복가교 모든 식구들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꼭 이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소중한 가치 있는 분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지 이게 사실 모르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우리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귀한 인물들로 우리를 불러놨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넘어서서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걸고 생을 다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 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답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 내가 그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내 삶의 이유로 붙잡고 이제는 주님 가신 걸음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그래서 저는 메시지 중에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반기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만 복음 받아도 성격 안 바뀐다, 그런 얘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거는 성격 안 바뀐다고 딱 못을 박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성격 안 바뀝니까?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뀐 예거든요. 안 믿더라고.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조용하고, 예, 모범적이고, 착하고, 여성스럽고 이랬었는데 제가 안 믿더라고. 이 메시지 다 해놨고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진짜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누구 앞에서 메시지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저한테 리더의 자격이 있고, 이 목회의 자격, 좀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사람들 한 명 만나기도 힘들어하던 성격인데, 제가 전도를 한다? 저는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격이 안 바뀝니까? 왜 체질이 안 바뀝니까? 왜 그거를 핑계로 댑니까? 유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바꾼다는데,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데, 성령께서 당대 세계복음화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데 뭐가 방해됩니까? 뭐가 핑계거리가 됩니까?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세우겠다는데 뭐가 그게 장애가 됩니까? 그건 다 핑계거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핑계를 댔다면 지금부터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동안 못 배웠고 힘이 없고 다 핑계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그리스도 닮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세우겠다. 그런 의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느 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막스 비버라는 사람이 지었던 행복한 위선자라는 사람이 책이 있어요. 소설이.
행복한 위선자의 내용이 그래요. 주인공이 워낙 사악해요. 어느 정도 사악하냐? 얼굴까지 사악합니다. 무자비하고 사악한데 어느 날 너무너무 예쁜 여자를 본 거예요. 그 미얼이라는 여자 주인공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들이댔더니 뭐 여자가 기가 막히지. 난 당신하고 청혼 안 한다.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 끝에 한 게 뭐냐면 정말 정교하게 제작한 가면을 씁니다. 지구상에 가장 인자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의 얼굴을 한 가면을 쓰고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얼굴처럼.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기 성격 다 누르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여자한테 청혼하니까 여자가 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 다 누르고 최대한 이 여자한테 맞춰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정체를 알고 있는 친구가 등장했어요. 더 이상 위선 뿌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이 남자의 가면을 쫙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가면을 쫙 벗었는데 그 얼굴이 예전처럼 사악한 얼굴이 아니라 그 가면하고 똑같은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소설입니다. 진짜는 아닌데 행복한 위선자는 소설이지만 주는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지. 시시한 그냥 뭐 종교인 하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일을 할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보다 큰 일을 할 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힘을 얻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신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보다 큰 일을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세계복음하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신 이유가 정말 생명처럼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판을 치고 있는 사단과 죄악의 물결 속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부신 세상 가운데 죽어간 영혼들을 넉넉히 건져내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이들을 부르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오신 이유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며 정말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꿈꾸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을 보고 있고 앞에 일을 보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한번 우리에게 너희가 작은 예수다. 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고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우리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없어서 부신 상태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께서 목숨 버리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시며 그런 중심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전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그때 준비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맛을 보는 새로운 행복자의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고민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창세기 3장의 세력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힘을 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고민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잡혀있는 모든 문제 뛰어넘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